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아무런 사고 소식 없이 다 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본 이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연필로 그리게 되죠. 이 밑그림을 그리고 또 설계도가 필요한 것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밑그림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셨다라는 말은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로 잘 만들어진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심에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설계도는 구원에 관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오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참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잘 못하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믿는 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또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신앙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만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관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일이냐가 문제입니다. 누구에 대한 일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우리들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 나에 대한 얘기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게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획성 없이 또는 생각 없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절대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획성 없이 사업을 막 벌려는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계획성 없이 빚을 얻어가지고 막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아침엔 그냥 태양이 그냥 응대를 다 바칠 때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깨알르게 회사 나가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망해버려도 여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인격과 신앙과 품성 안에서 행하지 않고 함부로 막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그런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은 과연 뭐냐? 우리가 막 그냥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뜻하게 돕는 손길을 보내가지고 그냥 확 부릴 듯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게 선이야, 이렇게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9절 말씀도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들의 뭘 본받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본받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맏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뭔가 좀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는 김 목사가 맏아들이 되든지 여기 김 집사님이 맏아들이 되든지 나머지는 둘째 셋째가 돼야 되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맏아들의 개념을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맏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맏아들에 대한 영적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맏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 그럽니까? 교회의 머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영광의 도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뜻은 뭘까요? 아버지 뜻. 그 아버지 뜻은 뭐냐면은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본문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지파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레위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구약 시대에 각 가정에 제사하는 자격은 누가 가졌냐면은 맏아들이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영적 신분을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편지에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은 그 자체를 뭐라 표현하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비열하게 어떤 항복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이런 영적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무릎 꿇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나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29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본받는다란 말은 그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변한 역사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해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한나절을 같이 동행했지만은 예수님인 줄 얼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변화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무엇라 표현했냐면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싸우셨습니다. 이 죽음과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빛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30절에서는 우리가 그 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단계에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는 겁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럽니다. 어떻게 정할? 이거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은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다는 것은 예지입니다.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로 정하시는 것을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렇게 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하셨을까요?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뭐 어떤 특별한 선교사가 된다든지 또는 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말할 때 보통 이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소명은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명은 뭐예요? 더 중요한,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무슨 어떤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엇에 대한 응답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의롭다. 여러분들 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의롭습니까? 생각이 의롭습니까? 삶이 의롭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칭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과연 우리가 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30절 제일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화롭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영광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런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지위와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맏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맏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만약 우리가 우리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한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좋아서 예수를 믿었어, 이것은 아주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했고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때 사탕 하나씩 얻어먹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초보 단계에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뭐라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탕 하나를 얻어먹은 것도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느 날 교회 학기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도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왠지 모르는 눈물이 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인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선택, 이 예정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보시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굉장히 주어가 불투명하고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불투명하게 나오는 것이 한국말에 이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주어가 불투명하고 동사가 시제가 불투명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계속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은 여기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한 번 등장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할까요? 여기에 이 모든 구원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체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과거로 끝나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들은 이미 흘러간 옛날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남았죠.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28절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병을 앓면서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바로 그 병이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깊은 병에 빠질 수가 있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큰 질고에 빠져가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이죠. 그분이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폐병 3기까지 가가지고 예전에는
이 폐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요양하는 수용소가 있었죠. 문둥병자 수용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요즘 암과 같이 걸리면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암은 전염을 하지 않지만은 폐병을 전염을 하기 때문에 폐병에 걸리면은 격리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격리 수용돼 가지고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조영경 목사님이 만약에 병을 앓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은 죽을 병에 걸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귀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조영경 목사님은 하나님을 그때 병석에서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과정이 그렇게 질고를 통해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정말 교만했다가 한번 탁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그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이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든지 잘 되고 이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의 이 괴리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솝우화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여우와 두루미가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친구를 초청하는 겁니다. 먼저 여우가 초청을 해가지고 뭐에다 음식을 내오죠? 접시에다 음식을 내옵니다. 참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접시에다가 음식을 딱 내놓는데 두루미는 주둥이가 길고 그리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결과적으로 다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친구가 정성껏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근데 두루미도 정말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최선을 준비를 했는데 그 음식은 뾰족한 이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담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두루미는 주둥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속에까지 찍어서 먹을 수 있었지만은 여우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두루미도 최선을 다했고 여우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했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자기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실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2년도에는 우리 신성교회 온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증명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은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대학교 군대도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된 조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유치부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애가 뭔가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게 이쁘잖아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아멘하고 끝난 다음에 엄마가 물어봤대요. 너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이 대답이 의외로 뭐라 그랬냐면은 속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했대요. 속으로 기도하든 밖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 글 중에서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완고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공부할 때에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자 만나고 있습니다, 뭐 연애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티를 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부르더니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니? 연애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아주 티를 내지 않았는데 놀래서 아들이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 연애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김금순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텔레파시로. 영적이 굉장히 영적이네요. 물론 자식들이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죠? 어른이 되면은.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전에 없이 집안에서 콩노를 흥얼거리고 얼굴이 밝은 것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전에는 집에서 콧노래를 불거나 뭐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냥 막 번글번글한 일이 없는데 너 요즘에 갑자기 콧노래 부르고 얼굴이 그냥 환해져가지고 번글번글한 걸 보니까 너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얼굴이 쭈그렁 방탱이십니까? 찌그러진 양재기같이 하고 다니십니까? 그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굴이 좀 쭈그렁 방탱이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얼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현장에서 언어나 표현이나 얼굴에 그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됐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뜸 저도 좀 지나가다 얘기했으면 좋을 때, 아이고 그것도 자랑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면은 수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냔 말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바지 주머니에 놓는 송곳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송곳은 숨겨놓으려고 해도 뾰족한 것으로 삐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삐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들이 영화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